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해놓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강조가 되어 있고 15장에는 부활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여정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또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가인이요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 형제가 제법 다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형제가 한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가인으로 양 중에 제일 좋은 그 저 새끼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지은 곡식 중에 얼마를 취해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 그 떡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게 되면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 형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떡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드린 번제는 다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에 노여움을 품어서 그만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물에는 믿음이 있고 형의 제물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앞에 예배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믿음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 있는 제사로 저희들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하는 그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5절 6절에 말합니다. 기뻐하는 믿음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그 창세기 기록은 에녹이 60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데려가심으로 이 땅 위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다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에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에녹이 참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모두가 더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 둘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욕되게 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험한 말, 험담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경외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실제로 말합니다. 경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믿음으로 너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노아를 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물바다, 물천지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은 대비하여 큰 배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후에 일어날 그 홍수를 대비하여, 그것도 바다가 아닌 그 산 위에서 그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답답하고 힘들고 손가락 받을 만한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와 그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구원, 믿음으로 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 보면 멀리 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서 집을 잘 짓고 살 수 있었지만 늘 장막에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멀리 있는 그 천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더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신받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볼 수 있는 믿음,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보면 능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의 경우를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출산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 어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모든 잃었던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멀리 보는 믿음이며 능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